37절에 보면 이런 어린아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마태에는 어린아이 하나, 누가에는 이 어린아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 시청각적 실물 교육을 시키려고 하였는데, 그러나 이것은 어린아이를 위한 교훈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통한 어른들에게 위한 교훈이죠. 이 연기 설교는 첫 자리를 서로 빼앗으려는 오만한 제자들에게 있어서 극적인 견책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채찍의 효력은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후에도 여전히 첫째가 되려고 다투었기 때문인데, 내 이름으로 하고 마태복음 17장 5절을 주석을 보시면 됩니다. 18절입니다. 38절에는 요한이 나오죠. 공간복음서에서는 두드러지게 자신을 드러낼 적이 없는 요한이 여기에서 당당하게 나서고 있는 것은 앞서 누가 큰양의 논정에 의해 빚어진 당혹함에서 벗어난과 동시에 열정적인 전도 사례에 대해서 보고함으로써 은근히 칭찬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편협된 종파주의와 독선적인 자만심으로 냉철한 무관용주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으로가 나오는데, 아마도 바로 앞에 있었던 내 이름으로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건을 생각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의 견세를 빌어 쫓아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막았습니다가 나옵니다. 미알로 시장으로서 그를 제한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뜻인데, 그렇게 한 이유로 그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옳고 남들은 틀렸다고 비난하는 소위 흑백 논리주의자들의 인간이 빠지기 쉬운 약점이며 가오인데요. 오늘날 교계의 교파주의, 교회의 분파주의, 가장 경계해야 할 최대 악습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또 영접해야 하는 제자들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9절입니다. 가로막지 말라가 나옵니다. 문자적으로 그를 제한하려고 시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행위를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을 보았거나 소문으로 듣고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병 고치는 능력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너그러이 온 마음으로 용납해야만 할 것이라고 민수기 11장 29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이적을 행할 수 있을 만한 자는 적어도 악의를 품고 반항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40절입니다. 40절에 보면 우리를 반대하지 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언뜻 보면 이 말씀은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며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린다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말씀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사용해야 하는 반면에, 마태와 누가의 말씀은 내적인 태도와 연관이 있는 자신을 판단하는 데 사용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있다는 학정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로 생각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41절입니다. 물 한 잔이 나오는데 극히 작은 행위이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인데, 문자적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름으로라고 합니다. 대접을 하면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상은 선행 때문에 주어지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에 근거한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2절에서 48절은 마태복음 18장 6절 9절의 주석에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근데 앞에 42절에는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에 문제가 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자신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손과 발, 즉 직접 행동하는 도구들, 눈은 그 행동을 조정하는 자체인데 한쪽만 문제로 삼아지고 있는데, 차라리 몸의 한 부분이 찢어버리는 희생을 지불하고서라도 자기를 걸려 넘어지는 데서 해방되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범죄한 지체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결심과 희생을 지불하고서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48절에 보면 구더기와 불이 나옵니다. 이사야 66장 24절에 인용한 것인데, 구더기는 마지막 심판 때 멸망받는 자의 부패된 것을 먹어치우고,
불은 모든 오물들을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므로 사람도 죽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49절입니다. 49절은 모든 사람들은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소금은 맛을 내고 음식을 부패를 막는 데 쓰이지만 곡식, 예물과 향품에 뿌리여 정결케 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소금으로 정결케 하듯 시련이나 박해를 나타내는 불, 즉 베드로전서 1장 7절, 4장 12절을 보시면 영의 부패와 타락을 막아주며 모든 죄악을 태워 정결케 한다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지는, 즉 다시 말하면 정결케 되는, 연단되어지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50절입니다. 50절에는 소금이 나오죠.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 소금은 방부제와 조미료, 제물에나 언약의 표시, 해독제로 유용하게 쓰인다고 성경은 기록하나 맛을 잃으면 밖에서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신과 자기 분리적인 태도 때문에 맛을 잃을 위험에 빠져 있다고 경고하는 것인데요. 소금을 지니고 서로 평등하게 평화롭게 지내라는데, 소금은 떡과 같이 먹을 때 동맹을 표시하며 왕의 소금을 먹는 것은 그를 신임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고, 제물에 뿌린 소금은 하나님과의 한목을 나타냅니다. 소금이 자신을 녹임으로써 맛을 고르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처럼 평소 자신을 희생하고 서로의 화평을 구하며 썩는 것을 막고 정기를 도모하며 평화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